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성경에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건 그냥 한 번 쑥 읽고 넘어가서 될 게 아니고요. 계속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묵상한다 하지요. 그러면 그 의미가 가슴에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고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사랑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는 그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조국 그리고 국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늘 간디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할 때마다 성경책에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인용하면서 그렇게 그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스스로가 조국의 종교인 힌두교를 버릴 수 없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늘 성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미국 선교사가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던 것을 물었어요. 간디 선생님,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산상수훈대로 사신다면 인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대로 사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까? 예수를 닮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믿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코, 눈, 키, 이런 피부색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란 그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그 인격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애통하시고 온유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런 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팔복대로 살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예수를 느끼게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 저 사람은 예수가 느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대요. 왜 싫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산상수훈대로 사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은 좀 잦아드는 것 같지만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싫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서 싫어하는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매주 이렇게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이 따르고 신약이 따르고 창세기 따르고 출애굽기 따르고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돼. 우리 몸처럼 그렇죠. 우리 몸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굴과 손과 발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공룡 영화 나오는데 보면 그 어느 옛날에 화석 속에서 공룡의 피를 한 방울 찍어내 가지고 그 DNA로 공룡 전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있는 한 조각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한 구절로 압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결코 애통하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애통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지지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결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각각 9가지의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하나를 잘 믿으면 전체를 믿게 돼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래 말하면 틀려요. 나는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못 믿어. 이 말은요, 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하는 말과 같아요. 나는 다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못 믿겠어. 이 말은 성경 전부를 못 믿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는요, 목사님인 거 믿는데 이 손은 목사님인 거 못 믿어져요. 그럼 이 손을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거든요. 이건 전부 다 나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나머지는 다 믿겠다, 그건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도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한 절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 한 절 속에 다 농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부터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 이 심령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푸뉴마, 영혼이라는 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마음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갖다가 내면 세계래, 내면의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청결하다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올바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는 내적인 우리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마음은 내적인 경건을 통제하고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을 나타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까.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행위지요. 행위는 외적인 성품을 말해요. 외적인 경건을 나타내요. 겉모습. 그래서 마음과 행위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과 행위가 대조를 이루지만 함께 가야 돼요. 마음이 함께 하지 않는 경건, 그것은 다 외식이고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마음이 함께하는 경건,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내 마음은 안 가는데 몸만 가 있다, 그건 위선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몸만 와 있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한 예배가 아니에요. 위선적인 예배예요. 입술로는 소리는 아멘 해요. 근데 마음에는 아멘이 안 돼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내면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위선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워졌어요. 왜? 범죄함으로. 범죄한 인간은 마음과 행위가 일치를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청결해 줄 수 있나요? 범죄한 인간은 청결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 기준에서 좀 깨끗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 기준에서는 좀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썩어 부패해서 지옥 가야 돼요. 불에 태워 버려야 돼요. 회복 불능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오염된 식수와 같습니다. 오염된 식수, 이거 또 오염되어서 이거는 농업 용소로도 쓸 수 있고 없고 공업 산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려. 이건 어떤 거예요? 완전 썩은 물이에요. 완전 썩은 물은 재생 불능이에요. 이건 뭐 어떤 정수기를 갖다 대어도 이걸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시냇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식수로 쓸 수 있고 그 시냇물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결함이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카타로스 청결함이라는 것은 모든 스트레스, 열등감, 우울증, 불쾌지수가 다 사라지고 편안해진 마음의 상태. 여러분 마음에 만약 스트레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불쾌지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청결하지 않아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린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린 열등감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쾌지수,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이건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으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더러운 불순물이 제거된 연단된 마음. 이 바위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안에 광석이 막 들어있어요. 이걸 녹자면 어때요? 용광로에 갖다 집어 던지면 용광로에서 이 바위가 녹아요. 물처럼 다 녹아버려요. 그 광석 중에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금이랍니다.
그래서 광석을 확 녹여버리면 제일 무거운 금이 제일 밑바닥에 깔리고 나머지는 위에 떠서 위에 걸 쑥 부어버리면 밑에 99.9%의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금을 갖다가 청결하다, 이렇게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 이게 청결함이에요. 우리 속에 세상의 욕망, 세상의 또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로 확 다 사라져서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그 마음, 정금 같은 믿음,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청결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이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 깨끗하게, 더럽고 불결한 것을 어떻게 씻어내나요? 비누로? 화이타이로? 아니요, 그걸로는 씻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이타이를 마셨다고. 그런다고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는,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 이게 청결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이 카타로스라는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 타호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타오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카타로스,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 타오르스라는 말은 조금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따분한 이론이라서. 타오르는 이 구약의 제사 지내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쓴 용어예요. 제물이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타오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 더러우면 아주 타오르 되지 않았어, 제물로 쓸 수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깨끗한 제물이 되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 하나의 기준은 혼합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아무리 그게 좋냐, 그게 건강하냐, 그게 맛있냐, 그것이 귀하냐, 그게 선별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순수하냐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은 것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씨앗을 심는데 이 씨앗을 교배해가 있고 심어서 난 것이 아무리 먹음직하고 커도 그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혼합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주 순수해야 돼요. 이 물질 저 물질을 섞어서 배를 짜서 천을 짜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그건 제사장이 입으면 순수한 하나의 재질로 깨끗한 옷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이 이 짐승 저 짐승 교배시키가 있고 더 건강하게, 이건 드리면 안 돼요. 좀 보기 볼품 없어도 초라해 보여도 순수하고 정결한, 섞이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타오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갖다 이제 신약에서는 제물을 바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순수한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세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몸은 어떤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어떤 마음은 저 콩밭에,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 참 힘들어요. 내가 집중하다가도 순간 또 딴 생각이 할 때가 있거든요. 딴 생각이 나갔거든요. 이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돌지 오른쪽 눈은 이쪽, 왼쪽 눈은 이쪽 이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카멜레온은 이리도 보고 이리도 보고 막 지멋대로 봐요. 이걸 갖다 두 마음이라는 거죠.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청결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몇 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온갖 복잡한 마음 때문에 막 이 사업 생각했다가 자녀 생각했다가 뭐 또 뭐 다른 거 생각, 막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무슨 뜻?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했어요.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손, 발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냥 우리가 의인화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마음 뭐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본다라는 뜻은 경험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럼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에 한량없는 평화를 주시고, 이것은 이 은혜 받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지 아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본다면 죽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있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은 뒷모습이 없어 영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왔다 갔음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나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육신 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혼의 창과도 같아요. 보안경과도 같아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너무 오래 보거나 확실하게 보면 눈이 완전 가버리잖아요. 그때 선글라스나 보안경을 끼고 딱 보면 안전해지듯이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창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빌립과의 대화에서 말했지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9절에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져 있거나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학자였는데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수를 따라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가장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순간 장님이 되어버려요. 장님이 되어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해주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울의 눈이 떠질 때에 성경은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은 뭐 육체에 있던 무슨 이물질이 벗겨져 나갔다는 뜻도 있겠지만 영적인 해석이 더 커요. 지금까지 그의 영안을 딱 어둡게 하던, 하나님을 못 보게 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게 하던 그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가식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회복한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데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다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를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본다라는 뜻은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말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 못하던 것, 붙잡지 못하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직접 건물이 있고 천국에는 건물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상징적인 용어들로 많이 묘사해 놓은 거지, 직접 가서 우리가 영이 무슨 방이 필요해요, 영이 무슨 음식이 필요해요, 영이 뭘 먹어요, 그런 건 없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즉 마음을 뒤덮은 모든 영적인 오염들이 제거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오물들이 다 제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그들이 너무너무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를 통하여 세상이 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아주 못됐고 흉악하면 마귀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마귀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청결한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자면 우리가 영적인 필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걸러내어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터, 영적인 필터가 있어요. 요즘만큼 필터의 중요성을 또 느낀 때는 잘 없을 거예요. 필터라는 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것을 걸러내는 것. 그래서 정수기, 요즘 정수기 없는 집이 없잖아요. 공기청정기, 웬만한 데 가면 다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뭐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건강해지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스크를 낀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를 걸러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느 때보다도 청결을 강조하잖아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청결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들은 청결, 결백증 사람 이상으로 청결을 했어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도 또 청결. 그래서 안식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위해서 온갖 것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은 청결했어요. 부정한 병이 걸리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나병에 걸리면 쫓아내버려요. 내가 청결해야 된다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에 몸은, 껍데기는 청결한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었다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 내가 오늘 예수 믿으려고 직분을 가져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해도 참 뭐도 하는데 내 마음이 회칠한 무덤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필터를 가져야 돼요. 필터. 첫 번째 필터는 십자가, 영적인 필터를 가져야 돼요. 십자가는 신앙의 변질을 막고 오염을 막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것 바뀌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러셨는데, 십자가까지 졌는데 나는 이렇구나 하면 내 필터, 그 십자가 나를 필터로 회복시켜줘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고,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고,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세상에서 묻은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픔도 걸러지고 슬픔도, 우울증도, 여러 가지 힘듦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우리 성도는 십자가가 영적인 필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필터는 말씀이 필터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필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시인은 저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있으니까 범죄가, 죄악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다 걸러내는 거예요.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새롭게 해나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나를 나태함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뀌거든요. 말씀이 나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오거든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말, 깨끗해진다는 말이잖아요. 청결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은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재물됨의 첫 번째 조건이 거룩이에요. 거룩. 필터가 망가지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만약 내 영적인 필터가 망가졌다면, 십자가 필터, 말씀 필터가 망가져서 더 이상 십자가가,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세상적인 유혹과 죄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빨리 교체하세요. 빨리 새롭게 하세요. 빨리 더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필터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 정수기 필터가 다 떼가지고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세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세요, 거기서 자꾸 그 소리를 내요. 그러면 교체해야 돼요. 그걸 교체 안 하고 계속 놔두면 물을 먹긴 먹는데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적인 필터가 다 됐는지, 유효기간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깨끗한 1급수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누구든지 떠서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시냇물에다가, 1급수 물에다가 오물을 확 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물이 깨끗해질까요? 시냇물이 더러워질까요? 이 물은 원래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마을에 있는 또랑에 가면, 시냇물에 가면 거기에서 뭐 옷도 씻고 몸도 씻고 세수도 하다가 그 물 또 고무신으로 둑 떠가지고 또 꿀꺽꿀꺽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더러워졌는데 금방 그것을 자정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위에서 오줌을 쭉 놔도 그 밑에서 올 때까지 이미 이건 다 걸러져요. 1급수 물이 돼서 그 밑에서 또 물 마셔요. 그런데 이게 너무 더러운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자정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막 썩고 부패하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기꾼이 들어왔다면 그 사기꾼이 의로워질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타락할까요? 과거의 교회들은 사기꾼이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사기치러 오고 도둑질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막 거기서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왔다가 저놈 빚 받아야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깨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붙잡으러 가려고, 이 마누라가 또 예배당 갔네, 붙잡으러 왔다가 그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서 녹아진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정 능력을 잃지는 않았나요? 주여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필터와 말씀의 필터를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 돼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이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난다면 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아픈 거, 내 가난한 거, 내 힘든 거, 내 속상한 거,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왜?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작은 예수 같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디 선생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질문에 선교사님들이 산상수훈대로 사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더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입니다. 영적인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이물질로 더럽혀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청결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께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깨끗하게 아버지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보는 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흰눈보다 아버지 더 깨끗하게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엔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부패와 오염으로 가득 찬 욕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움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스트레스, 열등감, 우울증, 불쾌지수,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청결해지자면 영적인 필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사오니 십자가가 우리의 필터가 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어떤 상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티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했습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세상에 오염이 들어오지 않고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은혜 받고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